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8살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비록 왕자로 태어났지만요, 실상은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제 살펴본 아몬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이지요. 아버지 아몬은요, 신하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요,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암울한 가정과 민족의 이 흑역사를 떠안고 8살의 왕위에 올라서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요시야인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지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지요. 히스기야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갔던 왕이었지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이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써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고 가정의 비극만이 아니라 민족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이제 3대에 이르러 요시야가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이스라엘 왕가에 흐르던 그 죄악의 역사, 패역의 역사를 끊어내고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이하에는 어떻게 요시야가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에 흐르는 죄악의 역사, 패역의 역사를 끊어내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3절에 보았더니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라고 말하지요. 계산해 보면 요시야가 약 26살쯤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은을 계수하여 부서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였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교회에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요, 교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 성전의 교회의 건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의 개혁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종교의 개혁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관심. 역대상 17장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인가요? 나는 화려한 왕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 천막이구나 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첫 번째 그 명령이 분부함이 무엇이었나요? 다름 아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나가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가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첫 번째 계명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요, 하나님도 귀히 여기는 법입니다. 여기에 요시야 왕의 진두지휘 아래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하게 되고요, 요시야는 11절 말씀에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회개와 참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율법책이 성전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에 대한 회개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성전에 있었다, 나에게 있었다, 우리 가정에 있었다 라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이요. 12절 13절 말씀 보았더니 요시야가요,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을 것을 명하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바로 알고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개혁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요시야의 명을 받고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요. 14절 이후에 봤더니 요시야의 명을 받고 저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14절에 여선지자인 훌다에게로 찾아가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여선지자 훌다, 성경에는요 여선지자들이 등장하지요. 대표적인 여선지자라고 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지요. 사사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노야다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신약시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훌다라는 또한 여선지자가 등장하지요. 훌다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이후의 말씀에 살룸의 아내였다라고만 전합니다. 살룸의 아내였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대개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훌다는 좀 다릅니다. 그는 한 남자의 아내였다라고 전합니다.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요,
아내인 훌다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다. 참으로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선지자의 조건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미혼인가 기혼인가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에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한 남편 남자의 아내요, 한 가정의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될 때 진노의 역사, 이 진노가 되물려지는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고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명하셨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요, 나귀 새끼를 풀어오되 누가 묻거든 이렇게 말하고 하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풀어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면 풀어주신다. 나귀 새끼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요시야와 훌다를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요, 요시야를 두고 훌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 힘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8살에 엄청난 정치판에 떠밀려 왕위에 오르게 된 요시야, 그리고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인 여인이 그러한 몸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니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 훌다, 어떠신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가에 흐르던 죄악의 역사, 패역의 역사를 저들을 통해 끊어내고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읽어 가고 있으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요, 지금으로부터 수천여 년 전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고 풀어주셨던 말씀과도 같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죄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풀어간 우리 요시야와 훌다를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전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줄 압니다.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훌다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사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어린 나이에든 아내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개혁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요, 또 우리 교회들에 흐르는 패역의 역사, 죄악의 역사, 좌절의 역사, 아픔의 역사, 미움의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요시야가 이런 개혁의 역사,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렇지요, 서기관이 등장하고,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왕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임원들, 직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훌다와 같이,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함께 죄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환경을 보자면 절대로 풀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암울하고도 참으로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점철된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정말 비참하게 죽임에 이르렀고 8살의 왕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저들이 함께 하나님 죄악의 역사, 패망의 역사를 끊어내고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이 말씀으로 명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죄악의 역사, 패망의 역사를 끊어내고 우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풀어가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나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묶여져 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하나님 교회로 우리 윤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개혁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함께 하나님 동참하며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오니 우리 질병과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의료진의 손길들을 통하여 가족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위로하심과 평안하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귀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함께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